오늘 본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두 가지 법칙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메인 본문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정해졌다는 거야. 이게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정하다라는 말이 이게 동사 직설법을 쓰고 있는데 아포케이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법칙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언제 정해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 정하다라는 단어가 지켜야 할 규범, 여러분 지켜야 될 규범 내지는 법칙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 그전에 사계절이 있고 밤낮 있잖아. 아침, 점심, 저녁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죽는다 그랬으니까,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운명론과 같은 죽음의 문제에서 피해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운명론에 매여 있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어할지라도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씩 죽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는 왜 죽음이 오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려면은 또 거슬러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단시하신 이 금단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드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복락원입니다. 복락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 복락원인데, 결국은 추방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 복락원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락원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죽음이 오게 되었고,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넘지 못한 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 구약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의 자료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12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120명이 아니라 120만 명. 이는 매 초에 한 30명꼴, 1초에 30명꼴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째깍하는 사이에 어딘가 30명이 어디선가 죽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6월달이니 얼마 후면은 장마가 시작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 이런 질병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하루에 120만 명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회리반응 가운데 달겨들고 거세다 할지라도 하루에 120만 명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싹 그냥 홍수가 그냥 쓸려가듯이 물에 쓸려가듯이 순식간에 그렇게 그냥 도도둑이 아니라 휙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1초에 30명이라니까요. 문제는 그 죽음의 홍수의 물결은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결정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면서 사는 그들을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삶과 죽음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고 삶의 친구는 죽음이에요. 삶의 친구는 죽음, 죽음의 친구는 절친의 삶입니다. 둘이 절친의 절친. 한 벌로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뿐이라 그랬습니다. 한 걸음 나가면 죽을 수 있지만 안 나가면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걸음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 아시죠? 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했으며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르는 것과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모르는 것은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가지 아는 것은 꼭 죽는다는 것과 두 번째,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과 세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여러분 곁에서 빙빙빙빙 아니 곁이 아니라 바싹 붙어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장례식에 가보면은 유족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고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고인만 그래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황망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남아있는 날을 계수해서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얼마나 그 날수가 남아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손가락 꼽아서 뭐 날수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연 내지는 달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한 20년은 살 거야. 뭐 30년은 살 거야.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달을 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을 세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살아온 날보다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이런 날수를 가진 이런 분도 이 중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부르는 순서대로 막 그냥 막 쓸려 들어가 홍수에 쓸려가듯이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한 번씩 꼭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어딘가에 충북 진천 쪽에서 사고 난 것 같은데 고속도로 1차선으로 어떤 차가 가는 거예요. 승용차가 가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차선 변경하다 차가 날아온 거야. 반대 고속도로 가드레일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차가 놀아서 이쪽 차를 덮쳐버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잘 가는데 이렇게 그냥 잘 가는 거예요. 도로에. 반대편에 차가 내려서 퍽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못 보신 그런 뉴스 보신 분 있죠? 반대편에서 하얀 차가 날아와 버린 거예요. 운전 잘하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그게 몇 초 되겠어요? 1, 2초 사이에 꽝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참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을 푸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 죽음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게 없으면 그냥 막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있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어. 또 불심이 충만하신 분들은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왕족의 부잣집에 태어나도록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지 성경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준 것이요.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건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형벌 같지만 사실 죽음은 형벌 맞죠? 죽음은 형벌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 법을 만든 거야. 죽는다. 법을 정해놨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심판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 내지는 그 심판 때 받는 그 상급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리고 그 아래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못이 뭘까요? 물이 담겨져 있으면 연못이라 그래요. 불이 담겨져 있으면 불못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니까 대백보좌입니다. 그죠? 크고 흰 보좌니까 큰 하얀 보좌, 백보좌. 자, 이 백보좌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인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것 중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냥 분위기상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분명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아멘 하셔야지. 그냥 분위기상 그냥 아멘 하시면은 아, 큰 소리 쳤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는가 보다 했는데 실상 그 현장에 가서 없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어떤 큰일을 했다고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지옥의 뗄감같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영원토록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 중에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까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게 뭐예요? 뭐 지위가 높고 낮고 뭐 많이 배우고 적게 이거 상관없어요. 어떤 자라 할지라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니까 복수잖아요. 책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이쪽은 복수고 이쪽은 단수예요. 그죠?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이러면 팩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건 달라요. 그럼 내가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게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열었다. 이렇게 찾는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몇 장을 불러야 되겠다. 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 책이 덮여 있는 책이 아니라 펴 있다.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책들이 펴져 있는 이 책은 행위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책이 아닌 이쪽은 펴져 있는 이쪽은 행위록이라는 얘기예요. 행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도들의 상급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신상 필벌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상급이 있을까요?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고 갑시다. 아멘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두리뭉실 팀이 아닙니다. 묶음이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부지 중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어떻게 뭘 했느냐. 물론 몸이 움직이기까지는 믿음과 마음과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입버릇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뭐라고요? 천국 상급입니다. 상급.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1,000만 원이 부족하여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두가 헌신하여서 이제는 물질적인 것도 바치고 드리다가 이제 거의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느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리를 저는 어떤 성도가 자기 지팡이를 강대상에 바치고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1,000만 원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이 지팡이 내가 가진 게 전부입니다. 장애인이니까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걷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 방구했습니다. 누가 이 지팡이를 사서 저분에게 도로 드릴 분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사업가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1,000만 원에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참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냉수,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누구든지 천국 상급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많은 돈을 뭐 하고 뭘 큰 걸 갖다 바쳐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천국 상급은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상급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두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노라 진행형입니다. 지난 날에도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내가 달릴 것이다. 달려가노라. 뭘 위해서? 부름의 상. 이미 준비된 그 상을 해서 내가 여러분 상이 없는데 왜 뛰겠어요? 상 없으면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도 뭐 교회 하다가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 뒤에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이 있다는 것. 책들이 펴져 있고 행위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도 상이 있고 물 주는 이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심는 이는 심은 상이 있을 것이고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상이 있을 것이고 식물이 자라려면은 심고 가만둬서 끝날 일이 아니라 심고 가꾸고 결실할 때까지 농부들이 수고하는 거 그거 보세요. 그 수고가 있어야 나중에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이 땅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이 땅의 삶은 그 영원한 세계에 비교해 본다면 스쳐 지나가는 바늘 하나 초침 하나 탁 옮기는 것과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길게 지금 살고 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그 시간에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한 1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시계바늘 하나 째깍 움직이는 게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며 천국 상금 많이 쌓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를 거예요. 야, 이제는 그만 와라. 손 놓고 와라. 그만 일하고 이제는 와라. 나에게 와라 하면은 탁 털고 먼지 털듯이, 일 끝난 사람 먼지 털잖아요. 손 털잖아요. 딱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것 보고 로세처처럼 뒤돌아보고 이러지 말고 오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집이 아무리 뭐 엄청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뭐 몇 조짜리 집이 있다 할지라도 몇 조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집이 뭐 완전히 성에 성. 밑에 일하는 사람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부여와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라, 이제는 그만 와라. 수고했다. 가자. 와라 하면은 손 털고 아낌없이 털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럴 새가 있어요. 죽으면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부르시는 그날 두 손 들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내가 유언을 하겠다, 의미 없습니다. 죽음이 순서 없이 언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올 수 있다니까요. 자다가도 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정신 또렷또렷할 때 자녀들에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내 죽으면 재산은 이렇게 처리하고, 내 죽으면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하고, 내 죽으면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해놔야지. 평상시에. 아이고 유언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물어볼 걸 뭐라도 받아놓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이, 물질이든 모든 것이 이 땅에서만 통용되시, 거기 가서 뭐 써먹을 걸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는 믿음으로 쌓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몸을 필요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자기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헌금방울에 지가 올라 앉아버린 거예요. 드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아시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주님이 쓰자면은 예. 주께서 쓰자고 하면은 예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자고 불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어디 뭐 돈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누구에게나 다 뭐 낙이 되는 동네 낙이, 우리 낙에도 좀 가져가서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몸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자녀도 드립니다. 자녀도 바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오늘 분명히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이쪽은 생명책이에요. 정말 여기 기록된 자는요, 이제는 이쪽 책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록된데 또 기록됐나 또 확인하자 이러면 안 되고, 기록된 자는 이제 이쪽 책에 신경, 행위록에다가 부지런히 쌓고 채우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영광도 올려드리고 해서 이쪽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상급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보상받고 갚음받아서 그 나라에서 칭찬과 멸관과 영광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